시편 14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편에는 아주 7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마는 이 7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다윗의 증거가 들어있고 또 특별히 이 어리석은 자의 언행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읽은 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으며 또한 때로는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엄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을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이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문제는 보고도 경험하고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꼭 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그 통찰을 의지하기보다는 미련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갖 부패하고 가증된 그러한 형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은 무엇인가? 1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삶의 행실은 1절, 2절, 3절에 보는 대로 선을 행하는 대신에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된 원어가 참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도덕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를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고 무엇이 나은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판단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삶의 그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지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러한 확신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처음에 운전을 할 때에는 그 도로에 그어져 있는 그 차선을 지키는 것조차 아주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전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차선 지키고 또 신호 지키고 그리고 규정 속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하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 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마구잡이로 막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이리저리 방향을 전환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남을 망하게 할 것이고 남으로 인하여 자기가 망쳐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멋대로 행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일컬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의 죄악을 다윗은 이 무지함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과 6절에서 보는 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련하고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 배후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마 괴롭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랐던 그 친구 중에 그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님이 그때 당시에 그 지금은 이름 바뀌었지만 유도 대학에 다니는 국가대표도 뭐 하기도 했던 그런 아주 체격 좋은 운동선수를 형으로 둔 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농담으로 쟤네 집에 큰 형이 유도 선수야, 한 번 집어 던지면 다 나가 떨어져,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그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야, 너 저러다가 너 저 형님이 방학이 돼서 혹은 가끔씩 집에 돌아오게 되면 너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까불듯이 괴롭히듯이 한다면 그 아주 미련한 친구겠죠. 어리석은 친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크고 작은 일 가지고 그런 것도 분명히 깨달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때때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모두가 있다는 것이고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바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내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시 이제 1절에서 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를 더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의 생각이 사실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죠. 마음이 생각이다, 또 생각이 마음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기준 삼고 그것에서 결론을 내는 미련한 그러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또한 싫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자연히 온갖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 시내에 그 보안을 위해서 설치된 CCTV가 1,6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여러 번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찾고자 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있어도 길거리에서 누가 보지 않겠거니 하고 함부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남을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늘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소극적인 상태에서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것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단지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정말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는 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보다 나아서기 때문입니까? 그들보다 무엇이 옳아서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또 의인이라 부르시고 가난한 자라 이렇게 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인의 계교를 패하시고 또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마침내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고통과도 같고, 또 특별히 그 고통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참남한 이들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더더욱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 마음의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언행으로 마땅히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